언제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참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본질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온 줄 착하게 머물러 아버지의 마음을 서글프게 해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들어와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아버지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처절하게 나의 더럽고 추악함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주님 앞에 아버지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들어 응답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직접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저는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드시죠? 제 얼굴이 좀 안 이상하나요? 이상하죠? 궁금할까봐 제가 얼굴에 나이가 드니까 물사마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 손으로가 자꾸 나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 쥐뜯어서 쥐뜯게 되고 걸그작거리니까. 근데 뿌리가 안 뽑혀. 쥐뜯어도 자꾸 나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자꾸 번져요 이제 이게 이렇게. 병원에를 엊그저께 갔더니 이거 레이저로 지져야 됩니다. 그럼 엄청 아플 낀데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기야 뿌리가 깊어서 상당히 아프긴 아플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깊이 여러 번 치지는지. 근데 3일 동안 세수를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어저께 오늘 세수를 안 했어. 제가 세수를 안 해도 원가 미인이라서 보기 궁금할까 봐 보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여러분, 2월 17일에서 4월 3일까지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이죠. 지금 이미 사순절 기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이제 저기 뭐야 고난 주간인데 이미 이제 그 사순절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성전 건축에 거기에 마음이 뺏겨 가지고 거기에 무게가 짓눌려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몰라요 제가 사실은. 어 그러는데 엊그저께 전번 주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성전 정화 청소하는 걸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나는 사순절인 별 의미도 안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한테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내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명령을 하셔고 그러는데 거기에 적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가 싶어 주님 앞에 어저께 그저께 간절히 이제 애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아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마침 지미련 사모님의 밴드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 밑에 십자가 은총에 주님의 은총에 주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총에 내가 들어가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나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 내 육이 반복적으로 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댓글에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제발 좀 소경의 눈에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소경에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경이면 하늘나라에 가는 법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니까 가는 줄 착하게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녀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가요. 거듭나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나. 너희가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근데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비워져야 하잖아. 안 비워진 상태에서는 내가 자꾸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은지라 자꾸 육에 손이 가잖아. 육의 것에 초점이 가고 거듭나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적나라하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또한 이 땅에 축복받는 비결을, 거룩해지는 비결을, 건강해지는 비결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나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속물이 되어서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결단코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된 이 인간을 죽기까지 섬긴 거예요. 창조주가 이 강도 같은 우리가 아니라 강도였어요. 이 우리를 섬기기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창조주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죄된 몸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을 받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우리는 죄된 몸이고, 우리는 사단이 지배를 하는데 이 죄된 몸의 형상으로 다시 다시 온 거예요. 육신을 다시 빌려서 온 거예요. 영의 하나님의 육신을 빌려서. 근데 그 육신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된 몸을, 우리 형상을 가지고 빌려서 오신 하나님은 그대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늘나라를 가고 이 땅에 축복을 받는가, 거룩한 백성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돼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총이 우리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29절에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니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자녀한테 더 주님을 만나줄까? 내가 그 어떤 사람한테 더 은총을 베풀어 줄까? 나를 간절히 찾고 또 나를 만나서 거룩한 백성 돼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기다릴 텐데,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짧은 시간에 있는 대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사역에 열정을 다하고 계셔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분으로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분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믿으라면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니한테, 네가 원하고 힘든 걸 다 욕구 불만을 들어줄 거라고 하면 잘 믿어요. 그래서 이단의 속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단의 속성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내면 속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적나라하게 알아서 그걸 찝어서 터치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우리 교류에 들어오면, 우리 재단에 들어오면 이런 복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하여 이단의 속성, 즉 이단이라는 그 재단에서는 뭐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네가 육이 죽어. 그래야 하나님 은총이 임해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너를 안 만내. 안 만나줘. 진리 가운데 들어와. 그 진리는 타인 중심이고 그 타인 중심은 희생이 결부된 사랑이야. 처음부터 그것과 여지껏 그것만 외치니 누가 좋다 카노. 근데 그게 사실인걸. 근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역관이 회복이 되고 미래가 있어. 소경 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에 바쁘시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데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떡을 취하기 위해서 즉 이 두 소경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소경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좀 나에게 좀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요.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요.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바라야 되고 무엇을 원해야 되는가를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으로 비유를 든 거예요. 물론 소경도 소경이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 결단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소경인지라 육신도 소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초점이 가 있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히 부르짖냐면 그냥 무슨 확성기를 달하는 것처럼 감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음성과 그 은총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진짜로 저한테 그 큰 무게가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책찍을 들은 거예요. 이번에 회개하라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 다 알아. 어려운 거 알아. 하나님께서 큰 거 원하지 않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가슴을 찢고 못한 거에 대해서 죄인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물질은 못해도 죄인의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야 써야지. 근데 하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저한테 맡겨놓고 하지도 않으시면서 마음까지도 죄인의 본분으로 안 내려앉아. 기도도 안 해. 울부짖도 안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터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들을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제목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지금 소경이야. 소경인 너희한테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래서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들한테 눈뜨는 방법론을 가르쳐 줄 거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이 땅의 미래도 이 땅에서의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평탄해집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은지라. 예수께서 이 두 눈먼 자에게 만지셨죠. 만지셨는데 만지시기 전에 민망히 여기사라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사.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쁜 마음에서 어이구 내 새끼 그럴 텐데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야, 그 속내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잽이도 안 되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터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돼.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엊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오지원 도사님 사건을. 오지원 도사님이 미안하다고 참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엄마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새끼한테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부모는 자식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식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 새끼한테 감정도 없고 짠하고 안쓰럽고 애처롭고 그런 마음이 저희가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 그 사건 이후로 설렘이 없어요. 여러분들 새끼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은 아니리라 할지라도 새끼하면은 기쁨과 설렘이 있잖아요. 예? 강병훈 장로님 막둥이 아들 설렘 없어요? 생각하면 설렘 있어요. 근데 그 설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역사 속의 하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로 가라가면 자로 가는 그런 입장선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새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욕구불만을 했을 때에 이렇게 민망히 여기는 주님의 생각이 아닐까. 주님이 설렘이 없이 어거지로 한 번쯤 터치해주고 바톤 넘기고 손 만져주고 그러진 않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 지금도 주님이 저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앞에 설렘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설렘이 있다면 우리 그러한 소유자라면 우리는 영육간이 이미 해결받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평정을 찾더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설렘이 얼마나 됐는가. 마지못해서 주님께서 터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된 소경한테 우리한테 뭘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것을 보여줬다고요.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에서 2장 10절, 스가랴에서 9장 9절 아무튼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제가 이제 간단한 것만 뽑았지만 여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2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본문 메시지입니다. 20장 30절에서 이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소리를 쳤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몇천 년서부터 성경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내막을 알고 즉 이분은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다윗의 자손인 걸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두 소경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소경된 우리에게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분은 결단코 왕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 11절, 스가랴에서 2장 10절, 스가랴에서 9장 9절 즉 나귀 새끼를 타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해 놨다고. 근데도 이들은 왕의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바라봤잖아요. 알아들었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으로 바라봐야지. 왕의 대접을 해줘야지. 그러면 왕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왜 왔냐고. 우리의 허물과 제된 모습을 지워버리려고 당신의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형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육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소경이었더라는 거예요. 왕이면 왕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왕이면 왕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 드려야 되는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매 소경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로 저기 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 양문재단을 거쳐가는 많은 영혼들은 그래도 성경에 뭐요, 주춧돌은 알고 있어.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기회도 안 주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기회를 주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일성하는 그분이 왕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짓지 말라고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왕으로 대접하는 이는 없고, 왕인데 하물며 더럽고 추악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부리는 그런 도구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래서 기독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개종을 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왕으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막 이렇게 떠받들어서 왕이 대접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왕의 대접을 해야 된다. 그 왕의 사명이 무엇이더라? 이웃사랑이더라. 그 이웃사랑은 막연하게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결부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본질 안에 내 심장이 들어가지 않고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변하는 과정이지만, 저 문제를 가지고 저 육신적인 저 육을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요, 제가 그게 눈에 보여줄 때가 참 많아. 우리 형식적인 데서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가슴을 찢어야 돼. 왕 대신 그분의 뜻을 받들어 드리지 못하는 그 가슴을 찢는 게 성도의 본질이야.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섬김의 도를 20절에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 위해 이렇게 주고 내가 대속물이 되어서 이방인들한테 내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20절에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첫 번째는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뜨려면 어떻게 왕인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자는, 예수님은 절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니 섬김을 받은 자는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되더라. 이걸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사랑을 하러 왔다.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받은 사랑을 전해.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 그토록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외치죠. 그가 찔림은 뭐하라고?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징계는 평화를, 채찍은 나음을.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막연하게 딱 던지면 여러분들 전혀 이 말을 내뱉지를 못해요. 여기 목회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저는 이 말씀을 화장대 위에도, 화장도 하나지만 화장대 위에도 해놓고 제 서재에 책상 앞에도 해놓고. 왜? 제가 이 말씀에, 이게 왜 복음성가가 있죠? 찬송가가.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으로 그런 기도 습관이 들었고,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찾아들지, 저녁에 자기 전에 대화하듯이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 남동생이 먼저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 발을 먼저 댔다고. 저는 일찍 하나님의 만나 주긴 저한테 먼저 만나 줬고. 근데 그 남동생이 복음성가 찬송가를 하나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제가 하 24시간 거기가 집에 있다시피 하면 낮으로는 계속 찬송가를 틀어 놔. 제가 인제 많이 듣고 가가춤 설교집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러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함이라. 그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찬송가를 듣는데 거기에 내가 예배당 문턱도 안 간 데가 뒤집어졌잖아.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하게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방향과 여건과 조건을 다 예비해 주셨네. 그러면서 교회 가기 전에 이 찬양에 이 말씀이 싹 박혀 있는데 뒤집어졌어요. 저는 성경 교회 가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을 하나님으로부터 터참을 받을 때마다 많은 걸 깨닫고 뒤집어진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말씀에 그만큼 뒤집어졌나?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거기에 뒤집어져야 여러분들이 그 육체의 삶을, 이 말씀이 검으로 비유를 들잖아, 그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러 온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을 완전히 제물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제된 우리의 몸 대신에 당신의 거룩한 몸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 허물이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그 은총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믿어도 나를 못 비우니까, 육의 것을 못 비우니까 물질의 연단은 연단대로, 육신의 아픔은 아픔대로, 가정의 우환은 우환대로 맨날 새끼들 돈 달라고 으르렁거리고, 뭐 집이 편할 일이 있나 이게. 왜냐하면 새끼들도 서로가 불만 있는 것은 당신들의 욕구 불만을 안 채워줬기 때문에 불만이거든요. 그건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거기다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야. 무엇을 더 바래서 맨날 소경으로 머물러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내가 주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은혜가 돼야 돼. 육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육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비워야 채워진다. 우리 재단의 메시지는 맨날 그거야. 비워야 채워진다. 이게 진리니까. 진리는 안 변해.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야. 딱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진리는. 비워야 채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리차가 들어있어요. 예? 이게 보리차가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는,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수정처럼 맑아. 이렇게 이물처럼 노란빛을 띠진 않아. 예? 색이 없어. 맛도 없어. 가장 순수한 생수야. 그것이 우리 몸에 육각수를 만들고 최고로 몸에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게 딱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영상 4도 5도다 물. 그게 육각수의 형성을 이루거든. 근데 그 물이 딱 되는 게 그게 생수, 예수님이 은총인데, 우리는 내 입술의 입맛에 맞춰서
온갖 걸 다 넣어서 이제 우리가 물을 끓이고 하잖아. 근데 이 맑은 물, 이 색 있는 물이 비워져야, 이 색 있는 물은 결단 우리가 좋아서 먹지만, 우리가 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그 돼지 감자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막 몸에 좋다고 어지간히 끓여 먹잖아요. 근데 끓여 먹는데 원초적으로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모든 혈액과 그 모든 것을 순환을 빨리 돌게 하는 것은 지극히 생수예요. 아시겠습니까? 끓여 먹는 것보다도 그게 더 빨라요. 몸에 이로움을 주는 게 회전율이 빨라요. 그게 더. 이거는 간 같은 거 거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이 몸에서 걸러내야 돼요. 근데 이 이물 이게는 우리가 입맛에 좋다고 맞다고 계속 이렇게 끓여 먹어. 근데 하나님은 생수고, 요것이 반복적으로 누적됐을 때 몸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생수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결단코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첫날 만나 물로 비유를 든 게 아니라, 이 생수는 한 번만 먹어도 여러분들의 영문관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 생수를 제가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꾸중물 같은 이 물이 비워져야 생수가 들어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이 물줄과 안 섞여요. 그만큼 그래서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의 마음에서. 여러분들, 비우니까 줍디다. 물질도 비우니까 줍디다. 제가 했잖아. 저로 34살, 33살, 34살인가 건축하는데 그 3억 8천짜리 집 들였다고. 그리고 거리동천에 나 앉았다고. 근데 그 집 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물질 걱정 안 해. 진짜로 물질 걱정을 안 해. 제가 쓸 물질 걱정은 안 해. 오늘도 설교 준비를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뭔 봉투에 두툼하니 뭐가 봉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건 뭔 봉투야? 그래갖고 이래 보니까 이름도 안 적혔어. 돈만 들었어. 5만 원권으로. 상당히 들었더라고. 아마 내가 받아다 놔서 던져놔도 던져놨겠지. 근데 돈에 대한 애착이 없다 보니까 그게 돈이 몇만 원이 굴러다니든 뭐가 어떻게 저기 하든 눈에 안 띄어요. 오로지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그 사명만이 제 심장 속에 불타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사명과 결부되었을 때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비워야 채워진다고 그랬죠? 2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에 17절에 20장 17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얘기하시면서 나는 결단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너를 섬겼으니 너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 내 자녀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는 그 20장 29절에 두 소경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를 비유를 드는데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근데 창조주가 섬기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는데 이 소경이 된지라 이 소경은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것만 그냥 애통을 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큰 사명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 소경이라서 이 마음을 조금도 못 읽어. 아버지 마음을 못 헤아려. 그분의 애통함을 전혀 못 만져. 아마 이 소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나이다. 주여 더럽고 착한 이 인간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나이까. 그 은혜를 어찌하면 줬사옵나이까. 그랬으면 이 사람은 완전 영의 사람 됐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 그냥 내일 모레 당신의 마지막 이 땅에 대속물이 되어 사명이 끝나. 근데도 그 복장 터지는 그 심장은 조금도 못 헤아리고 오로지 내가 원하고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쪽에만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큰 성전 건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림의 목적을 두고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뭐 그렇다고 재림을 맞이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불이 탔냐 이 말이요. 얼마나 불이 탔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애걸복걸하고 복장 터져 죽었는데 지금. 근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나. 거기에 본질을 안 둔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저한테 사명 아니에요. 저는 이미 성전 짓고 통과했어요, 시험. 물질 내려놓음으로. 여러분, 이 소경이 우리의 꼬라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지금 무게가 짊어진 무게가 무거워. 당신의 마지막 이 땅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야 돼. 당신이 지은 백성의 손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플까. 남도 아니고 내 백성의 손길로. 내 새끼인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1장 딱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딱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희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상고한 그 성경, 그 주인공이 곧 나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딱 적나라하게 보여줘.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니까 세상에 안식일이 다가온지라 예배를 드린다는 그들이 그저 거기가 시장판으로 만들어놨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어. 사고 파는 데만, 돈 버는 데만.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야,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이거 몸에 죽어준들 참 이 은혜를 누려야 당연할 텐데, 나도 기쁠 텐데 이거 누리지 못할 건 아닌 건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다 준 걸 내 새끼들이 이걸 못 누리면 어떡하지? 왜? 값진 것을 준 만큼 값지게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그지? 예수님의 몸을 주니까. 근데 값진 것을 준 만큼 값지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면 아까 두 소경처럼 아버지 뜻은 안 한 것도 없고 그저 육신적인 것만 매달려 있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안 임하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대로 화를 내신 거예요. 거기서 있는 대로 화를 내요. 노끈을 만드시고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어요.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도 오 목사님하고 오 전도사님하고 예를 들면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사단이 미끼를 던졌을 때에 그 미끼를 덥석덥석 무는 때가 있잖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도 그걸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 가차없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 그럼 한 번, 두 번 해도 말을 안 들어. 세 번 해. 그러면 말을 안 들어. 네 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기양이 톤이 팍 높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서 감을 질러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과정, 그렇게 고함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은 다 그냥 어떻게 흘려버리고 나 소리 지르는 것만 나쁘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거룩하라고 거룩한 척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강제상에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러고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라고 거룩한 삶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왜 거룩한 삶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감을 질르냐? 이해가 됐어요 지금? 비유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본질에 임했을 때에 가차없이 화를 내. 왜? 사단의 미끼가 우리 속에 차고 들어올까 봐. 하나님의 은총이 못 임할까 봐. 근데 그때에 하나님도 저도 뭐요? 이거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지 내 사적인 욕심 때문에 화를 내 육신의 비웃장을 맞춰달라고 감을 지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성전 정화 청소를 하면서 18절에 이게 쫙 참 마태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적나라하게 참 마태복음에 이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18절에 뭐가 있냐면 성전 정화 청소를 한 거야. 오늘 성전 정화 청소를 하고 있는 대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들 내어 쫓았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너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비유를 들었죠? 내 집은 이웃 사랑하는 곳이야.
우리가 타인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잖아.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한 은혜를 이들이 잘못 인식하고 잘못 하나님을 믿어오는 그 습관을 주님께서 개종을 시키고자 했던 거지. 그런 가운데서는 이 두 소경처럼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극히 밑바닥에 꼬라지를 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도 못 잡쌌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 식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사적인 사소한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식사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영혼과 관련된 거.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들어와. 그 저녁에 굶고 잤어 그냥. 근데 시장에 그 전날 저녁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으로 밥도 못 먹고 시장에 이른 아침에. 그래서 무화과가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잎이 하도 무성해서 아이고 저 무화과는 열매가 있겠다. 살아있네. 그래도 살아있네. 무화과가 달렸겠네.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달렸어, 못 달렸어? 왜 안 달렸을까? 아까 두 소경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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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예배당만 다녀. 열매는 하나도 없어.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지? 행동에서 이웃사랑과 희생에 결부됐을 때 열매가 맺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먹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려고 고민하시고 노심초사하시고, 그래야 성전 정화 청사하는 그 꼴아 성전 우리가 성전 돼야 되고 예배당이 성전에 돼야 되는데 거기에 오로지 매매하는 거,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만, 육신의 것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한테는 뭐가 못 임해? 하나님의 은총이 못 임해. 열매가 못 맺어. 이웃사랑에서만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지.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입만 무성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주여 주여만 하고 찾고 다니는 거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왕의 대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우리도 그 섬김을 받은 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도 상인이 섬겨야 돼. 세 번째는 비워야 채워져. 그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을 아까 성전 정화 청소, 우리의 육의 거 절대적으로 매매하는 게 없어야 돼요. 속에서 머리로 재는 게 없어야 돼요. 내 생각과 잣대로 재는 게 없어야 된다고. 육의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워주면서 결단코 너희들은 뭐하라? 입만 무성해서는 내 백성 아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앞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어.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 뒤에 바로 옆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죽어야지만 옥합도 깨트릴 수가 있고 다무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웃사랑도 할 수 있어. 왜? 내 육이 안 비워지면 성령께서 나한테 못 들어와. 그러므로 내 육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나귀 새끼를 찾으셔. 재림을 예비하시려고. 그 나귀 새끼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경에서 벗어져서 나귀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막연하게만 믿었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막연하게만 지식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연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은 결단코 우리의 죄를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만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처하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뼛속 깊이 느껴야 돼요. 막연하게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졌으니 이 죄된 몸을 끄집어내는 데서는 결단과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필요했더라. 그 거룩한 몸이 갈기갈기 내 자신에 찢겼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 은혜가 안 들어와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아니라 직접 구원받는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었더라.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구원받는 비결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줬어.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야. 십자가야 믿기만 하면 가. 뭘 믿어? 십자가에 믿으면 내가 그 밑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지 그냥 매달린 거 현상만 바라보면 너가 살아나 이게 아니야. 놋은 고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그 놋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가 이웃 사랑한다는 결단코 고난이 따른다 이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따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 악하게 살아도 용서해 주는 이유가 있어. 반복해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제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막연하게 사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된 몸 때문에 당신께서 거룩한 몸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무시했어요. 어마무시했어요.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럽고 나는 더럽고 추악한데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위대한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한 값이 너무너무 커서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악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수도 없이 이용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엎어지고 넘어져도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예수의 심장을 또 찢어놓고 또 찢어놓고 이번에 오목사님께서 회개하시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미안하다. 나 요즘에 미안하단 말을 잘 들어요. 미안하다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악한 인간이랴 그래. 누가?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그랬더니 예. 당신의 심장을 최고로 많이 쑤시니까 자기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래. 그러면 그래 여보 아이고 잘 깨달았네 고마워 애썼어. 물론 애썼어 그 소리는 하지. 애썼어 그랬는데 그걸인지 알았어? 진작 좀 깨닫지. 내가 당신한테 찝어줄 때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한테 찝어주는데 당신 얼마나 그 말을 무시했어. 그랬잖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누라 은혜로 진짜로 날마다 물질 걱정하고 살아야 될 우리 형편에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앞날을 형통하게 해줘서 육신적인 것은 10원어치도 걱정이 없도록 해주나. 그 은혜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에 어떤 그런 축복이 있어. 나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니야 여보. 근데 그 사람한테 쑤시면서 그 사람 밑에서 그래 붙어있나? 알아들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떠나가든가 그러면 그렇게 쑤시려면. 근데 끝까지 빌붙어 있으면서 나 그렇게 괴롭혀. 나는 신도 아닌데 당신 신처럼 대우 안 해주잖아 나를. 나도 신도 아니지만 내가 신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근데 당신은 그렇게 대했냐고. 그럼에도 그 은총을 다 누리고 살면서 끝까지 괴롭히고 내가 그랬구나 하고는 나서는 얼굴을 본 게 딱 붙어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그만해야지. 왜? 회개했다 할 때 찝어야지.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 찝어야 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평상시는 딱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찝어줘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했을 때 찝어주고 싶어서 막 다다다닥 하는 거야. 에이 그래 관두자. 에이 그래 관두자.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이 목회를 시키고 동력으로서 붙였어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은 그 머릿속에서 이 머리에 굴려서 잣대를 재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한 순수함이 참 이뻐요. 근데 오 목사님도 재성을 가지고 있고 저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끼면 오 목사님 뭐요? 저를 보조하는데 악영향이 되잖아. 환상을 또 잘못 볼 수 있고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잖아. 그러면 저는 그 주파수를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물어야 되고 또다시 물어야 되고. 그리고 오 목사님이 환상을 보던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악영향을 주게 되면 오 목사님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편한 사람이 내가 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오 목사님을 사단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도록 제가 그걸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한테 찝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로 또 찍기도 하고. 왜? 사랑하니까. 사단의 밥 되지 말라고. 우리 끝까지 손잡고 하나님 얼굴 대면하게 하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해, 당회장님은 어떻게 남편을 갖다가 저렇게도. 남편이요? 여기서는 부교육자지. 저 밑에서는 제가 부리는 밑에 사람이야. 그 밑에 사람이 잘못되면 대대장이 혼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해서 매 순간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안 돼. 왜? 우리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창조주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온몸에 살점이 다 뜯어나가고 달달달 떨리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못 저지르지. 매 순간 자기 육하고 싸워서 이기지. 그 은혜가 뼛속 깊이 박히지 않으니까 자꾸 육한테 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관의 제10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의 제10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의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11조 및 헌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가, 즉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정관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교회도 이런 교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10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의 발전에 진력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삶은 곧 천국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성도와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도 못 가요. 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이 열매가 맺혀지고, 교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교제가 안 돼.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김천 영락교회에서 저한테 참 주위에 모든 어려운 식구들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가정에 우환 있고 뭐 사업한다든지 힘들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근데 기도 부탁을 들은 저는 그것 때문에 예배당을 3번을 밟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 부탁 그거 들어주려고. 그거 입술로만 알았어 집사님, 알았어요 권사님, 기도할게요 소리 입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죄를 짓는 거잖아 입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3번씩 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목적을 두고 살아? 돈 버는 것만? 뭘 목적을 두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양문교회에 들어왔어. 양문교회의 정관 속에 결단코 교회는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야 밴드 사건을 전번에 찍었는데, 밴드 사건 최하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올려라. 근데 그것도 못 올리나? 밴드로서 성도가 교제가 되잖아. 교회가 발전이 됐잖아.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옛날에는 뭐 여자들 학교에 안 다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한글도 제대로 몰랐던 그러한 분들이 이 댓글 이것저기 성경에 이 교제 나누면서 이거 거의 한결 다 깨우쳤거든요. 정말로 다 깨우쳤거든요. 지금 완전 달인됐어요. 예전에 밴드 사건 처음 했을 때 보면 글자도 그렇고 따박따박 어거지로 힘들게 막 그렇게 쓴 게 표시가 났어. 근데 지금은 막 다 달인이야. 막 얼마나 잘 쓰는지 그냥 맞춤법도 끝내주고 그냥 막 전부 다 잘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도 그렇지만 육신도 발전이 됐어. 여러분들 저한테 수강비 내놔. 한글 가르쳐 준 거. 근데 여러분, 이 밴드는 결단코 성도가 교제함으로 상대방의 기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밴드를 보면서 그냥 밴드를 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상대방의 그 입장선에서 그 밴드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찡한 것도 감사한 것도 내 심장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동요를 하게 되잖아, 밴드를 읽으면서. 그것이 곧 기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진짜로 밴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어려운 거를 책 속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또 영적으로 체크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하물며 성령의 재단에서 그토록 하라고 몇 년을 외쳤건만 그렇게 고집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타인 중심 우리가 그걸 배웠고 그 배운 그것이 지극히 교회 안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밴드야. 아이고 내가 뭐 안 깨져가지고 뭐 나는 말로만 하기가 그래서 내가 전번 주에 밴드다 썼어. 그러면 당신이 말로만 하기 그래서 안 깨져서 밴드를 못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깨져갖고 성령의 사람 됐냐? 진짜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변해가는 과정이야. 다 도찐개찐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밴드를 쓰면서 우리가 겉으로 그러든 어쩌든 입으로라도 아이고 나는 이런 꼬라지가 있어. 나는 이런 꼬라지 때문에 참 내 모습이 참 안 돼. 나는 이렇게 더러워. 그렇게 한 번씩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속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의 자신이 더 들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완벽한 열매는 안 맺었을지라도 변화가는 과정이 될지라도 내가 제된 것을 제된 것으로 들이다 봤을 때에 사단한테서 여러분들이 자유롭다는 걸 왜 몰라? 우리가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니들은 끝까지 그래.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야 나는. 그러면 이 공동체 무리에 자기가 유입이 안 되겠다는 뜻이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아까 두 소경에서 벗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두 소경에서 벗어지려면 결단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왕으로 대접을 해야 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 우리는 그 섬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어. 당연히 내가 살았은즉 하나님 은혜로 나도 섬겨야 돼. 세 번째, 비워야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 육의 것이고 뭐 욕심이든 뭐 비워야지 은총이 들어와. 내 거 안 비우면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이 과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단코 필요하기에 밴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각박한 이 세상에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국에 서로가 교회의 성도끼리 마음이 짠한 마음으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밴드 댓글 달아서 말씀을 반복 교습하는 데가 극히 얼마나 되냐고. 대한민국에서 극히 없어요. 우리 재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장점을 줬으면 장점이 고마운 줄 알고 취할 줄 알아야지.
세상에서도 없는 교제 나눌 수 있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줬구만. 그것도 무시하고 뭔 이웃 사랑이 돼? 안 그러나 그지? 여러분, 결단코 이 땅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에, 즉 시온성에 나 혼자 가서 있는 게 아니야. 이웃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그 더불어서 가는 그 성도가 성도 교제 속에서 성도가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 또 너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기도를 하잖아. 이것이 예배가 연락이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기억해. 근데 그거를 싫다고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 이 땅에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세에도 이 땅에서도 자유함의 축복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만 애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한테 각자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아까 두 소경처럼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눈 뜨는 거라고, 눈 떠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은 아버지 목적하에 의해서 아버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 보냈어. 그러면 아무리 눈뜨기가 시급하고 육신적인 떡이 시급해서 마태복음 4장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적인 떡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다음 순서여야 돼. 알겠습니까? 피조물로서의 창조주 지은이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뭐냐? 내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것 절대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안 해. 궁핍하지 않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거는 사실이야. 이게 성경적이고. 저처럼 물질의 자유함을 누려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휴지 2칸 쓰고 요강 쓰면서 물 아껴서 쓰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교회에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지만 남한테 주는 것은 또 안 짜. 나한테는 짜도.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거야. 내가 짜니까. 내 자신한테는 짜니까 육신적으로.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일 뭐가 필요하다, 다음에 뭐가 필요한데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에 물질이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 제 33살, 34살서부터 이날 이때껏 물질의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요? 끝까지 대답 안 하네 진짜. 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심장 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육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것만 구하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총 가운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피조물의 창조주를 제껴놓고 그냥 피조물 그 자체에 원하고 바라는 것만 강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위대하신 대가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찢어지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었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했습니까?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구함으로 이 땅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가려움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사건에 내 입장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세상 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버지 것을 받으시고 결단코 육의 것도 영의 것도 또한 이 땅에서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쳐 하나님의 종들이 자유함을 있고 평강이 있고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는 그들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차고도 넘치는 축복 속에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오른손을 머리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경됐다면, 소경이 되었다면, 또 소경이었다면 아버지여 육의 것을 구하겠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이 영의 것을 구합니다. 영의 것을 구하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 입술만 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면 속 깊은 곳에서 영의 것을 갈급해하고 영의 것을 내통해하는 그런 소유자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영도 이 땅에서도 건강 문제도 물질 문제도 자녀 문제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은총이 임하여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하여 그리스도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희 되신 주님의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담기를 원한다면 내 죄된 그 더럽고 추악한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받은 사랑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편에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나음을 입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 진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 가정에 육체에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호박 속 파내듯이 내 속에 육된 씨를 노쇠, 옛날 몽댕이 노쇠 수저로 박박 긁어내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폭포수물을 반합 있잖아요. 군대 반합, 거기다가 이제 하나씩 받아주는데 받으면 그 반합에 들어가는 순간 샛노란 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달콤함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혀, 폐, 신장, 근육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호박 속을 다 파내서 그 씨를 박박 긁었는데 육의 호박 씨를 속을 파내듯이라고 그랬지? 호박 속이야? 그럼 파내듯이. 아이고 참네. 호박 속을 파내듯이 우리의 속을 박박 끄집어내라. 아까 비워야지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호박은 호박을 뭘로 왜 축복으로 비유를 들거든요. 우리가 뭐 조그마한 뭐 깨알이 들깨알이 뭐 1000번을 굴르니 호박이 한두 번 굴르는 게 맞잖아. 그래서 호박은 넝쿨째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호박은 축복을 말하는데 축복받을 너희는 내 소유자들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근데 너희가 축복받을 내 소유자인데 너희는 결단코 빨리 비워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축복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음에 군대 반합에 그 폭포수를 받아주면 그것이 노란 꿀로 군대 변해. 반합이 이제 군대의 도시락이 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뭘 채우면 폭포수를 받아서 채우면 이 재단을 우리 교회를 폭포수로 많이 비유를 드는데 그 폭포수의 은총 그 은혜를 채우면 뭔다? 꿀이 된다. 꿀이 노란 된다. 꿀. 말씀을 꿀로 비유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꿀은 생명이 된다 이 말이지. 은총이 된다. 다음에는 치료는 혀, 혀, 폐, 폐, 콩팥, 콩팥, 근육. 근육.
이거 고쳐주셨답니다. 이거야 아니래도 많이 고침을 받는데 어쨌든 요즘에 예배당 부지 예배당 짓느니라고 애써요. 그 저기 뭐야 많이 진행이 됐죠. 이제 얼마나 안 있으면 이제 마지막 타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는 김에 더 열심히 수고를 해주고 제가 이 기력이 회복해 저기 뭐야 그 폐가 자꾸 뻐그럭거려서 내가 현장에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하겠어. 하루 종일 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장도 그렇고 그래서 장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회개기도 하면서 처절하게 제가 김천 영락교회에 있으면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렇게 온 성도가 3번을 제단을 웬만하면 밟고 웬만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받게 했고 직장 다니지 않은 웬만하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3번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있는데 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뜨거운 마음이 없는 데는 처음 봤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근데 이번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 안 하면 무릎이라도 꿇어서 해야 돼. 심장을 내놔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놓으라고. 물질은 못 내놔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육체가 자꾸 좀 힘을 얻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